표적한 놀라운 찬양입니다. 1952년도 10월 6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미 2년이 넘어서 휴전선이 더 이상 공방에 이제 진전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제 유엔군과 북한이 중공군이 휴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중공군 3개 사단이 철원 북쪽에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3개 사단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395고지, 요즘 말로 하면 백마고지, 해발 395m지만 실제 고도는 100m도 안 돼요. 실제 고도는 해발이 있으니까 그 지대는 철원 지대가 높거든요. 실제 높이는 100m도 안 돼요. 어찌 보면 조그만한 야산이요. 그 고지를 중공군 3개 사단이 쳐들어왔어요. 왜 그랬냐? 그것이 원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지름길입니다. 이쪽 개성지방은 미군이 철통같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철원은 평야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김종호 장군이라는 구사단, 지금 여기는 백마부대에 있는 구사단이 3개 연대, 28년대, 29년대, 30년대가 그 전쟁을, 그 백마고지를 막아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10월 6일에서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벌어졌는지 8일 동안 그 고지 주인이 12번이 바뀌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중공군 1만 3천 명이 죽었고 한국군 3,500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게 백마고지요. 조그만 산이요. 3번 국도를 지키려고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젊은이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금같이 옷같이 사랑스러운 내 남편이요, 우리의 자식들이요, 우리 아들들이거든요. 저는요, 그 백마고지를 한번 작년에 우리 성도들 몇 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뭐가 감동이었냐면, 과연 3,500명의 이 전사자들이 장교에서부터, 고급 장교에서부터 2등병까지 그 고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전투에다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휴전선 지도를 보면요, 중부전선이 위로 휙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전선은 여기 한탄강하고 중부전선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 끝이 바로 철원 백마고지입니다. 그때 무너졌더라면 우리는요, 아마 춘천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휴전선은 춘천 훨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500명의 우리 국군 전사들이 그 고지가, 자그마한 고지, 100m도 안 되는 고지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생을 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고지가 2m가 낮아졌다잖아요. 얼마나 갖다 때렸는지. 시체가 막, 생각해봐요. 15,000명의 시체가 조그만 살 위에 넓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산 전체가 피요. 더 이상 엄폐도 나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전투를 벌였는지.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찢어진 성소 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흘린 그 피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려 갇혀있는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편지 1번이 뭡니까?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왜 못 만납니까? 길이 가로막혀서.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고 그룹을 두고 화염검을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서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만지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됐던 사건이에요.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길이 막혀서. 길이 막혀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면 살 수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야. 왜 삶이 어렵습니까?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쉴래야 쉴 수도 없는 한 주일을 혹시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놀고 싶다. 왜 가지 못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잡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놀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끊어진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뤘다고 얘기했거든요.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뭐? 무슨 뜬금없는 휘장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성막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눈여겨본 거예요. 메모를 하고 기억하게 하고 머리다가 각인시킨 거예요. 40일 동안. 왜 그랬냐? 하나님이 이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내려가서 이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성막을 지었는데 어떤 성막이냐면 여기 강대상 아닙니까? 저와 더 있는 자리와 여러분의 자리가 엄청 다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이심을 따라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제 본성과 제 능력 가지고는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담력도 없고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성소라는 데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성가대까지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에는 뭐냐? 언약궤가 있고 두루두는 거기에 그룹이 있고요. 거기에는 돌판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곳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성소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요. 성소인데 아주 지극한 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 거기는 성소요.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택한 백성들만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래 여기는 지성소는 다른 데는 다 짓는데 나무와 돌로 다 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 사이에는 휘장을 치도록 만들어놨어요. 홍색실, 정색실로 휘장을 만들 때 아름답게 수를 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쳐준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 있는데 자격은 대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와요. 속죄일이 있어요. 7월 15일 날. 7월 15일이 속죄일인데 그때 대제사장만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하냐? 온 백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하거나 그것이 예물이 부정하거나
그리할 때는요 제사장이 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붙어 있어요. 금방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밖에는 제사장들이 다 있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디에 하냐? 방울 소리로 알아요. 이들이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방울 소리로 알아요.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죄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그 해는 재앙이 오고 흉년이 오기 시작하고 질병이 떠들기 시작하고 대속죄일은요 온 백성이 다 일어나서 성소 앞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살아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 나오면요, 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속죄 양과 아사셀 양이 있어요. 양을 두 마리를 잡아요. 속죄 양은 대제사장이 들어오는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고,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 나오면 남아있는 양 한 마디를 제사장이 끌고 멀리 멀리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가 멀리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걸 감사합니다. 그 양이 사라질 때까지, 그 양이 안 보일 때까지, 막 들판을 넘어서 산 비탈로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막 하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 양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했거든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 양과 함께 멀리 떨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을 받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금년 1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걸 우리는 믿습니다. 막 백성들이 기뻐서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지르고, 그게 대제사장이, 아니 그게 속죄일이요. 그것이 1년 1차씩 반복이 되는데, 그게 언제 중단됐냐? 언제 중단이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 휘장이 가운데로 쫙 찢어지고 두루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의 얘기입니다. 그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김무성 씨하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요, 왜 안 만나냐 이거예요. 왜 못 만나냐 이거예요. 왜 안 만나주냐 이거. 석 달 가지고도 국민들이요 애가 타는 거예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좀 만나주세요. 대화 좀 해주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그렇게 난리인데, 창세기 3장 이후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지금까지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사야 59장 1절에 그리 되어 있어요. 너희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 너희의 죄가 씻겨지지 않은 이유, 우리의 피를 씻을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고 말이야. 어린 양 예수가 그 피를 가지고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화목제물이 돼서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남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힌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런 일이 다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받지 못해가지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은혜를 받았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어디가 내 짐을 맡길 데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4장 14절에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고 산 길이요 생명의 길이란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해갑니까?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물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그 말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죄가 좀 있다가 지워졌는가 봐. 뭐 구두가 좀 어쩌다 깨끗해졌나 봐. 그런 정도입니까? 어쩌다가 얼굴에 좀 뭐가 묻었는데 좀 세수해서 깨끗해졌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6.25 전쟁에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3,500명이요. 그 피를 갖다 조그마한 산에다가 뿌렸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후손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한 평이라도 더 안 뺏기려고. 북한에도 안 뺏기려고. 거리된 지 이미 62년이 됐습니다. 땅 한 평도 그렇게 생을 거는데 우리 영혼이 사망을 당했다니까요.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저 목숨 살려내려고 그냥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지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믿습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라.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은혜가 뭔지 잘 모르시면 자녀를 보시면 알아요. 부모는 자식을요 별죄를 다 져도요 다 또 용서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 못할 죄는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혹시 용서하지 못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요. 자녀를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입양을 하면은 몇 가지 의무가 따라와요. 첫째, 양육의 의무가 와요. 그 다음에 보호할 의무가 와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와요.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의무가 와요. 아이를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의 삶을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조건이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조건이 없어요. 공부 잘해야 되냐?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헌법 조문이 있질 않아요. 그냥 자녀 삼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왜 그렇게 낙심도 많습니까? 무슨 원망불평도 그렇게 많습니까?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이게요, 은혜의 이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비밀. 열려라 참깨 그게 아니고 아리바바 뭐 이런 게 아니고 금 나와라 뚝딱 그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수고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할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예배해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도해라. 응답이 온다. 믿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5장 42절에 보면 매일 모였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그것들은 직장이 없는가 보다. 원체 가라니까 직장이 없었겠지.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은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새벽부터 나가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해가 뜨면 출근이요, 해가 지는 게 퇴근 시간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을까요? 수고하는 게 우선입니까?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들려와야 돼요. 그렇구나. 예배가 모든 거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온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번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법칙에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분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음을 알고 담대히 앞으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아야 돼요. 할 일 없으면 제가 어제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놓으시라고 했어요. 내가 렘세터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논다고 걔들이 밥 안 먹여요? 하나님 먹인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것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렘넌트 수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수고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쉬지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기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폰을 눌렸습니까? 한 주일 동안 몇 번을 주님이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셨습니까? 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을 두드렸는지.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여기를 와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라 믿음대로 되어지더라. 우린 그런 포럼을 해야 돼요. 밥 먹고 무슨 딴 얘기 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중직자를 중심으로 강단 말씀 진짜 맞아. 그 말 맞아. 그 말이 맞다고 자꾸 우린 그 포럼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문제인데 정말로 맞더라. 그게 맞더라. 우린 이 자리에 와서 그 포럼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두드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요. 누구든지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이요 너무 아득하게 들리는 거예요. 꼭 저 산 넘어 안개같이 들린다 이 말이야. 메아리같이 아득하게 들립니까? 그만큼 주님하고 멀어진 거고 보좌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너무 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가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을 때에 믿음과 건립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들을 때 여러분의 앞으로 지난달에 있었던 문제, 지난주에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있어야 될 문제와 이 강단 메시지를 같이 믹스시키라는 거예요. 이걸요. 매칭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와 이 말씀과 집어넣어라 이게요. 집어넣어라. 우리 렘넌트에게도 한 얘기 있습니다만은 전 그 말이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엘리사 시대에 기숙사를 짓는데 쇠도끼를 빌려다가 기숙사를 지었다가 그만 이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이 도끼가요 깊은 호숫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요 청동기에서 이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게이기 때문에 그 값이 없어요. 그때는요 값이 없어요. 그때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제자가 한 말 아닙니까? 선생님이요 그 쇠도끼가 빠졌습니다. 이거 그 빌려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가지를 던져서 물에다 던졌다잖아요. 나무 가지를 해서 물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제자가 그대로였어요. 나무가 연결해서 이 쇠도끼가 둥둥 떠올라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함부로 분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이요, 그분은 창조주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놔두고 우리는 딴 것만 사람한테 빌고 어디 가면 뭐 좀 이 문제 해결할까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한 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도 해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정말 체험시켜야 해요. 정말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께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4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5절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꺼져낼 수 있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까지 맡길 텐데 무엇을 내가 못 맡기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있으면 24시기도, 오직 있으면 25시기도를 그렇게 외칩니까?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문제 생기기 전에 기도해라.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맡겨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기 때문에 모든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된다는 기름을 넣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왕이 돼야 안 돼요. 왕은 세습제예요. 그렇죠? 왕은 세습제예요. 이미 왕이 있어요. 왕자가요, 둘이나 돼. 왕자가 하나만 같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왕자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둘이나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 그 왕국이 지금도 있다니까. 무슨 왕이, 무슨 사무엘이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서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그래서 그게 왕이 됩니까? 근데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모든 걸 다 의탁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요, 그는 한 번도 욕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를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왔는데도, 결정적인 기회가 3번 왔는데도 왕을 죽이질 않았어요. 왜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기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되는 노력 자체는 안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형편없습니까? 자녀 삼고, 너 그래, 내가 자녀는 자인데 너는 네 쓸돈은 네가 바로 써라. 학비랑, 알았지? 그 무슨 부모요? 뭐 하는데 쓰는 건데 그건? 너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 너를 위해 수고하지 말라는 거요. 너를 위해서 네가 살면 너는 틀림없이 망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너는 너를 살릴 능력이 네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일생을 내게 맡겨라, 그 말입니다.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따라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언약을 받았느니라 그랬다 하잖아요.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와야 돼요. 그게 다예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야 돼요. 애쓰고 소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천국은 서로 남의 뭐 있잖아요. 옛날에 뭐든 있더만. 천국에 가니까 숟가락이 길더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길으니까 이게 안 들어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먹여준다잖아요. 지옥에 가니까 막 서로 짧은 숟가락 가지고 막 이걸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서로 이 팔이 엉켜가지고 막 못 집어넣고 막 그런 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지옥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느냐고 발버둥 치는 게 지옥이요. 내 인생은 완전히 그리스도에서 인생이 끝났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한 자, 병든 자,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일이요. 거기 때 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끝난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1절 얘기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서로 주고, 서로 인정하고, 먹여주고,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어떤 동영상 하나를 좀 보고 싶었는데 미리 얘기를 못해가지고 아쉽습니다.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자기 영혼을 못 지켜서 그랬습니까? 육신적으로 해도 33살이면요 장정이요. 능력으로 말하면 내가 12형이나 되는 군사를 내가 지킬 수 없었겠냐. 베드로가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그러지 마라. 칼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12형이나 되는 군사를 내가 부를 수 없어서 내가 그런 줄 아냐? 내가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그 권세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나는 완전하다 그래요. 왜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뭐하러 갈 데가 없어 와 계십니까? 뭘 좀 얻어먹으러 오셨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인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잖아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해보세요. 진짜 그 체험을 해보세요. 요거 하나만 좀 봅시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26장 1절에 보면 그냥 들으셔도 되겠어요.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오더니 이삭 때 또 두 번째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줘서 내가 이 땅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했어요.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흉년이 오는데. 농사꾼이요, 이 사람은요. 농사꾼이 흉년이 온다는데 그 땅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흉년이 온다고 분명히 이미 왔는데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말씀을 믿고 안 떠난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안 떠나죠.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선택해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이게 블레셋 왕이 탐을 낸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근데 딱 어느 날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같이 뽀뽀하는 장면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이가 아니고 아내네. 그때 왕이 너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뻔했다.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킨 거예요? 이삭이 자기를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줬어요.
그 해에 12절에 보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시기가 벌어졌죠.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몇 번이나 뺏겼어요? 5번이나 뺏겼어요. 싸웠어요? 항변했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저렇게 베트남 사람도 열심히 듣고 있고 태국 사람도 막 째려보면서 막 듣네요. 알아들을 거예요, 저분들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할 수 있는 자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줬어요. 다윗의 열쇠를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느라. 그것은 다윗이 받았던 열쇠예요.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열쇠를 우리의 가슴에 가진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쓰라는 거예요. 첫째 뭐 하는데? 무엇이든지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말이야.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는 주께 맡겨 버리라 그 말입니다. 고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는 다 같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 그 고백을요, 문제마다, 사건마다, 위기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왜 염려합니까? 내가 나에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나의 벌써 무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 놔버려야 돼요.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예, 죽으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체가 불신앙이요. 그게 부터 지옥이요. 그때부터 고난이요. 그게 무거운 짐이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다는데. 너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먼저 나라와 이루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어떠면 국가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거냐.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시작해도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이 있어야 밥을 먹습니다. 이 돈 없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에 하나님의 열린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선교 기업이요, 하나님의 여기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생각이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축복이 달라요.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소가 찢어져 휘장이 찢어진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니와 하늘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펄펄 뛰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던 안진뱅이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땀 흘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